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교도하십시다.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는 정말 바르게 자르려고 하였지만 가장 기준화를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잃어버린,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교회를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두 번째로 스무나 교회를 볼 것인데, 이 스무나 교회는 보면은 조금 독특해요. 책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교회는 칭찬만 하세요. 그런 교회가 이제 7교회 중에서 스무나 교회와 나중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 그 두 교회만 이제 칭찬만 하시는데, 이 스무나 교회는 칭찬만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칭찬만 듣는 교회다, 칭찬만 듣는 성도다 하면 어떤 분이, 어떤 교회가 상승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우리의 생각으로 이제 아주 화평하고 서로 기쁨 있고 사랑 있고 풍성하고, 그리고 서로 잘 지내는, 전도 잘하는, 그리고 주일도 열심히 잘하는 그런 교회. 맞아요. 그런 교회가 칭찬 듣겠죠. 그런데 오늘 스무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아는데 칭찬만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스무나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정작 기뻐하신가, 그걸 우리가 같이 봐가도록 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을 소개하신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이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역사의 시작도 내가 하였고 역사의 마침표도 내가 찍는다. 창조도 내가 했고 심판도 내가 한다. 즉 나는 창조주이며 심판주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또 예수님은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생의 모습을 오시고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 다음 죽으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우리 역시 예수를 믿으면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당신을 소개하시는데 누구에게요? 스무나 교회에게. 스무나 교회는 스무나 지역에 있는, 스무나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도시가 항구 도시입니다. 꽤 잘 살아요. 부유합니다. 그 지역에서 상대 중심이 된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전이 많아요. 신전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황제가 등극하면 그 황제의 신전을 짓고, 또 그 다음 황제가 등극하면 또 그 다음 황제의 신전을 짓고 막 그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황제 신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황제 신전이 있다는 것은 황제를 무엇으로? 신으로 삼다는 거예요. 황제의 주가 똑같은
사람인데 신으로 삼아가지고 그 황제를 신격화해가지고 신제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를 신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비슷하게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디 우리가 똑같은 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비슷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호칭을 들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역이 스무나예요. 거기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황제 숭배 신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주변 지역에 황제 숭배 신들을 다 관장하는 사람들이 그 스무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무나 지역은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많은 직업들이 황제 숭배와 연관된 직업이에요. 그리고 황제 숭배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그게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으니까 이 교회와 그 당시의 스무나 지역과 서로 충돌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권에서 누가 갖고 있다? 예, 당시의 로마 스무나 그 지역사회 교회는 상징 볼 때 권세 없는 그런 단체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 같이 시작. 내가 내 한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환난 그리고 내 궁핍 다 안다. 왜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왜 환난과 궁핍이 있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딴 이유 없어요.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게으른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람들은 환난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적이 상당히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이곳부터 약 1시간만 더 가면 있는 휴전선 그 위에 있는 지역 예수 믿는다 하면은 잡혀가는 거예요. 보험 지냈다, 전도했다, 찬양했다, 기도했다, 잡혀가는 거예요. 재산 몰수당하고 신빈의 위협을 받고 심지어는 끌려서 죽을 수도 있고 고문받고 딴 이유 없어요. 딱 한 가지 예수 믿는 그 이유만으로. 그런데 그것은 지금도 그러하냐 항상 그랬습니다. 왜냐? 이 상을 악한 마귀가 많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마귀가 장악한 그 어둠의 지역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반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험이 들어가면 항상 마찰이 있습니다. 왜냐? 상권 세우니까 항상 반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환난이 있는 거예요. 또 그는 환난도 있고 무엇도 있다? 궁핍. 궁핍 뭐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왜 가난합니까? 예수 믿는 일반적으로 다 부해져요. 예수 믿는 나라들은 다 부강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궁핍이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기 때문에 직업을 못 갖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곳에 수많은 직종들이 다 황제 숭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직업이 박탈되어지고 기회차 차단되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환난을 계속 감내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붙들기 위해서, 생명을 붙들기 위해서. 환난,
궁핍이 있어. 이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이 사람들의 그 모든 환난, 궁핍, 그런 가운데서 붙들고 있는 그 믿음, 그걸 보시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우리 성도들도 한때는 예수 믿기 때문에 힘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집에서 핀잔 듣고 집에서 따돌림 당하고, 하지만 주님은 다 보셨어요. 다 아세요. 우리가 지금도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런 아픔들, 외로움들, 따돌림들 주님 다 보시고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붙드는 우리를 그분은 기특해 하시고 귀히 보시는 거예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 다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딴 사람을 볼 때 지금 스무나교회 성도들은 차림이 어떠하겠어요? 꾀죄죄하고 누추하고 나무라고 살도 빠져가지고 볼에 살도 없고 환란이 많아지고 좀 지들린 편도 있고 누가 봐도 조금 안쓰러운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주께서는 무슨 말씀하십니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스무나교회 성도들을 우습게 보는 돈 많은 사람들, 얼굴이 거의 물쑥하고 기름기 있고 그리고 살 펑펑 찌고 그들먹거리고 옷도 아주 비싼 옷을 입고 다니는 그 사람들보다 깨지자고 나무라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힘들게 사는 이 교회 성도들이 실상은 부유한 자이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어째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강한 자 같이, 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아니, 딴 사람 볼 때 사도 바울은 가진 것도 없지, 백도 없지, 돈도 없지, 집도 없지, 가족도 없지. 그러나 그래서 고생만 진타한데 그 하는 말은 나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 자이고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자신만만한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권세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함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육신적인 그런 정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신을 수여하고 있는 그런 자예요.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상인이 있어요. 이 상인은 보석을 모은 자인데 들어볼까? 아주 값진 진주였던 거예요. 이 상인이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가져야지. 그 진주를 찾으려고 온 나라를 돌아다니고 그 나라 안에서 발견 못하니까 딴 나라까지 가지고 그 진주를 발견하려고 했는데 마침내 찾았어요. 봤어요. 이 사람은 안복 있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지극히 값진 진주예요. 이건 일상 어떤 보석과 비교 안 되는 지극히 값진 진주.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돈도 다 주고 자기에게 있는 종들도 팔고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주고 그 진짜만 딱 산 거예요. 딴 사람 볼 땐 아유 할지 말아도 이 사람이 볼 땐 이 진주는 이 모든 것보다
어쩌면 내 생보다 더 값진 것이다. 그래서 이 상인은 그 진짜 것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복음에도 좋은 거예요. 그 진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 있는, 중국에 있는, 그리고 이슬람 쪽에 있는 많은 참된 성도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다 빼앗기고 다 잃을 것 알아요. 하지만 예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안식과 소망이 성령께서 나에서 역사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에게 보이시는 청비단 소망이 너무 크니까 설사 예수 믿기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순교도 감수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잡히고 고문받고 죽을 줄 알아요. 그렇지만 예수가 주는 그 기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그들은 포기를 못하고 예수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 내가 붙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왔어요.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예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빛은 더 찬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무나 교회 성도들도 딴 이유 없어요. 왜 환난 받냐? 왜 궁핍하냐? 왜 예수께서는 이들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다 한다 하시냐?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안 놓치고 주변에 협박, 유혹 다 뿌리치고 나는 지극히 값진 진주인 예수를 꼭 붙든다.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현재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현재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께서는 현재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영생을 보십니다. 그분은 지금 천국에서 진행되어 있는 일들 다 보시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우리 성도님들의 집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했던 모든 수고, 희생, 예수 믿기 때문에 감내했던 고난, 헌신, 눈물, 찬양, 드린 기도, 봉사, 전도 다 보시고 그것이 천국에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영원히 살 집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천국을 체험한 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천국에서 얼마나 상 받을지 그게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실망한대요. 아니 하나님, 제가 그렇게 죄종은 돼가지고 제 재산 다 바쳐가지고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수천 명의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수많은 학교도 세우고 그 학교의 학생들도 예수 믿게 만들고 그런데 제가 이게 뭡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땅에서 다 받았다. 상 받고 사람들한테 칭찬 듣고 그걸 즐기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그걸 허무해하고 너는 땅에서 다 받았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젠 네 가진 것 다 내놓고 이젠 은퇴한 목사님들, 집 없는 목사님들 그분들을 위한 집을 네가 지어라. 하나님 제가 재산 많은데요. 그 재산 다 바치라. 그리고 이젠 네가 집회, 간증 집회 이러고 그래서 나온 수익 다 모아가지고 그걸로 은퇴한 죄종들, 집 없는 죄종들 그를 위한 집을 네가 지어드리라. 그것이 내 상이다. 그래서 그분이 그걸 마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그분이 한 30년 전에 2,000억 30년 전 2,000억을 국가에다 헌납했습니다. 성남에 지금 분당 쪽이지요.
학교를 3개나 지었어요. 그 학교, 그 당시에 땅값, 건물값 다 합치면 그 당시 2천억이에요. 지금 하면 얼마쯤 될까요? 몇 배 되겠지요. 어쩌면 조단들 올라갈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땅이 있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다 바치라시고. 그래서 국가에 다 바쳤어요. 그리고 그걸로 네가 상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내 일만 하고 간증 집회 그리고 그래서 나온 수익들 다 모아주고 그걸 죄종들 나이든 죄종들 은퇴한 죄종들 그분들 네가 다 섬기라. 그분은 그것만 하다가 지금 가신 거예요. 왜요? 봤으니까. 천국에서 자기 집이 너무 없으니까. 자기 집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 많이 했다 싶었는데 없는 거예요. 왜? 땅에서 상 다 받았으니까. 사람들 칭찬 다 듣고 그걸 즐기고 허무태하고 상 받고.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구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내가 정말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 천국에 지었으니까. 한번 그분 간증 들어보세요. 박용규 목사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천국 지옥 간증 박용규 목사님 치면 나옵니다. 그거 들어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교회 성도들은 천국에 상급이 많은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네가 부유한 자이다. 하나님 시각하고 인간 시각은 달라요. 하나님 시각에서 부유한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 천국에 질 집 재료들이 자꾸 올라오시나.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발성도들 위한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찬양, 말씀 보는 것, 전다는 것, 봉사하는 것, 그게 다 천국에 헌금하는 것, 그게 다 천국에 집의 재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천국에서 그걸 보고서 보니까 집재료 올라온다 해가지고 보니까 천국에 이제 어떤 다른 권사님인데 다른 시골교회 권사님인데 그분 집에 재료 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뭘 했기를 올립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돈도 없으면서 그냥 돈 좀 생기니까 그걸로 자기 교회 목사님 그 가난한 목사님 드실 어떤 걸 사드리고 그럼 목사님 아유 권사님이 더러우신데 권사님도 못 드신데 권사님 드십시오 해가지고 목사님 안 받았어요. 그리고 권사님에게 다시 돌려드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 권사님의 상으로 보신 거예요. 없으면서도 죄지고 섬기고 교회 섬기고 전심으로 그걸 하나님께서는 상으로 딱 천국의 집재로 딱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 네가 부유한 자니라. 이 땅에서 편안하고 부유할지라도 실상 부유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부유한 것 그것을 추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상 받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 스마일 교회에 또 문제가 있어요. 자칭 시작.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자, 당시 스마일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면 AD 70년 이제 로마가 유대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각 지역으로 다 흩어진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많이 온 지역 중 하나가 스무라예요. 항구 도시. 여기로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회당도 짓고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도 보고 서로 교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 보니까 거기 또 뭐가 있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 섬긴다길래 가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성경 같은데 누가 하나님이라 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니까 이 사람들 들으니까 분통이 터진 거예요. 이런 이단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심히 미워하고 심히 박해했습니다. 비방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은 자칭 유대인들. 진짜 유대인은, 진짜 하나님 백성은 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칭 하나님 백성, 자칭 유대인.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그들의 비방도 알거니. 와,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이 얼마나 많이 욕먹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손깍지 받고 있는지 딴 이유 아니시오. 오직 예수 믿는 이유 하나로 그 비방과 손깍질, 멸시를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 볼 때는 아주 정말 너무 초라한 자들이에요. 환난 받고 돈 없고 직장 없고 쫓겨나고 비방 듣고 정말 세상에서 제일 찌질이다. 그런데 주께서는 실상 네가 부유한 자이다. 너는 천국에 상이 많고 이 땅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 자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 그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혈통만 유대인이지 진짜 유대인은 그들이 아니다. 영적 유대인은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실상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마귀 속으로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남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하여튼 이들이 사탄의 회당, 마귀의 자식들, 독사의 새끼들, 그것이 보신 거예요. 참 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스무라교회 10절 같이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자, 너는 장차 받을, 앞으로 뭘 받게 돼 있다? 고난. 이 사람들은 환난, 궁핍, 비방, 또 고난, 설상가상. 장차는 고난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심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스무라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그래서 성도님들 잠깐 우리 상상해 보십시다. 스무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몇 분을 마귀가 와가지고 탁탁 골라가지고 감옥에 넣는 거 아니지요? 누가 그렇게 해요? 사람이겠지요. 어떤 사람들? 로마의 관리인들, 로마의 관리들,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게 뭐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귀다. 그 사람들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존재는 마귀다. 그 사람들이 마귀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마귀의 하수인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님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허용하십니까?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힘이 약하셔가지고 그래서 마귀가 방금 하나님께서 밀리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 살아나신 마귀의 것을 다 꺾으신 그런 분이신데 왜 마귀의 역사를 허용하십니까? 보면 구약에 보면 마귀한테 시험당한 사람이 있지요. 돌려보세요. 머릿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하나님 그를 축복하시고 울타되셔서 그를 보호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십시오. 당장 함께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귀한테 그래 한번 쳐봐라. 하지만 그의 몸은 손대지 마라. 그의 소유만 손대라. 그러니까 마귀는 욥의 소유는 다 손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믿음을 지키니까 마귀가 또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그렇지. 그의 몸도 손대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렇다면 네가 왜 몸도 손대봐라. 하지만 그의 생명 건들지 마라.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만큼만 마귀는 까불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누가 마귀까지도 다스리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마귀를 허락하십니까? 욥이 이 마귀의 시험 덕분에 어떻게 되십니까?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고 본인은 머리끝부터 발까지 욕창이 나고 사람들한테 모든 비난 멸시 다 받고 건강 잃고 재산 잃고 가족 잃고 다 잃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욥은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자식들 다시금 아들 7, 딸 3, 가장 뛰어난 아들 7, 딸 3을 허락받게 되어지고 재산도 2배로 허락받게 되어지고 더욱더 영적으로 기쁜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마귀의 역사를 왜 허락하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윗도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 보선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묻히고 골리앗 목을 자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가져주고 그런데 이런 다윗이 사울에게 12년 동안 도망쳐 생명을 잃지 않으려고 죽잡고 도망칩니다. 광야에서 이리로 도망치고 저리로 도망치고 마치 사냥꾼이 사냥하려고 할 때 사냥감이 막 도망치듯이 다시 그렇게 사냥감처럼 도망치는 거예요. 10여 년 동안. 잠자 일어나서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돈 벌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래서 살고. 왜 그래 됐습니까? 사울에게 뭐가 들렸어요? 악신이. 그러니까 귀신이. 악령이 사울에게 들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악령 앞에 무엇이라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되었어요. 악령이 지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악령을 부리셔가지고 사울이 죄지니까 사울이 하나님 떠나니까 이 악령이 사울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악령이 사울에게 역사하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창 들고 칼 들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좋은 하나님만을 정말 잘생긴 다윗을 왜 이런 억울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것도 일일이 아니에요. 온 나라 전체가 다윗을 죽이고 다윗은 혼자서 토끼, 사냥당한 토끼처럼 도망쳐 다니고 뭐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온전한 하나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고난이에요. 마귀의 역사예요. 사울 때문이에요. 그 때문에 다윗은 도망치기 위해서 하나님만 절대 붙들고 주님 생명이 걸렸으니까 그리고 뭘 또 구할 힘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 은혜로 다른 사람들
도움을 받아주고 먹고 사는 거예요. 10여 년 동안.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절실히 의지하게 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광야생활을 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절실으로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시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진정 사모합니까? 언제 하나님 속기를 정말 절실로 구합니까?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없고 평안하고 그럴 땐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도 그냥 졸아요. 조금 기도하다가 졸고, 기도하다가 졸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고난 당해 보십시오. 내가 이 기도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죽는다 싶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졸 수가 있습니까? 죽길 각오하는 거예요. 기도의 질이 달라서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최고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쩌면 다윗보다 더 멀리서 왔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통과하지 못한 게 있어요. 무엇을요? 고난을. 솔로몬에겐 고난이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와 부유함과 최고의 은혜를 다 받았지만 다 잃은 거예요.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과하니까? 고난을 통과하니까. 어떤 학자인데 이 사람은 나비를 연구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나비를 보니까 나비를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나비가 알을 낳으면 그 알이 깨어나서 애벌레가 되어지고 애벌레가 이제 잎을 갉아먹고 커지면 그다음 그 애벌레가 번데기를 박히지요. 고치를 만들어가지고 번데기 돼가지고 그 안에다가 그 안에서 이제 며칠 동안 있다가 그다음에 그 번데기가 쪼개지고 그 안에서 나비가 이제 겨우겨우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올 때 보면 아직까지도 나비 날개에 물기가 있고 날개 다 안 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비가 이 번데기 그걸 찢어가지고 놀러가면 엄청 힘든 거예요. 나비로서는. 우리는 뭐 그냥 축지면 금방인데 나비로서는 죽을 고생해가지고 겨우겨우 나와가지고 이제 그래서 날개를 이제 펴고 말리고 펴고 그걸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 학자가 보다가 이 과정을 좀 쉽게 해줘야 되겠다. 나비가 너무 고생하니까. 그래서 번데기가 이제 찢어지기 시작할 때 나비가 막 찢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번데기 그 찢은 부분을 좀 더 확 벌려주세요. 그러니까 나비가 금방 나오지요. 그런데 나비가 이제 날개에 있던 물기가 말랐는데 날개가 안 펴져요. 그리고 날개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젓지 못한 거예요. 그냥 그 나비는 그 있는 발로 겨우겨우 걸어다녀요. 기다려요. 나비가 언제 날개가 완성되었습니까? 그 고난과 육경을 통해서 날개 구석구석으로 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개를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형성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근육도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 그냥 은혜 안 받으니까 믿음 좋았다?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날개 되시고 영적 근육이 생기시고 영적 날개가 생기시고 그걸로 날개짓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귀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 다음 예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어디 가셨다? 광야에 가신 거예요. 뭐하러? 누구에게 시험 받으러? 아시겠지요? 그게 코스란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일한다? 아닙니다.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성령 받으니까 이제 하나님 일을 한다?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과정이 마귀의 시험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불순물들이 제어되어지는 거예요.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순물 찌꺼기 빠지는 거예요. 용광로에서 진짜 순금이 나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정 같은 순 같은 믿음을 만드시려고 우리를 고난의 용광로에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광로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그 안에 무엇이 많다? 찌꺼기가 많아요. 불순물이 많아요. 하지만 고난을 통과하면 자꾸 불순물들이 빠지고 그 자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욥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고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교회도 성도님들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볼까 10절에 볼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되어 있지요. 그런데 장차 받게 될 정도 아니에요. 받아야만 하는 입니다. 그 원래 그 원어로 보면 받아야만 하는 필연적으로 받아야 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신 자에게 반드시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야 믿을 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날개 달 수 있는 나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고난이 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이 옵니까? 옵니다. 가정생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재정적인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오직 주만 붙들고 살고 할 때 우리가 날개를 활짝 펴신 이제 하늘 날 수 있는 나비로 바뀌시는 거예요. 고난을 굴복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말씀을 저버리고 예수를 떠나고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자가 되라? 이긴 자가 되라. 우리 성도님들 이긴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귀가 장천대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온을 받게 하리니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이 10일은 열흘이라는 뜻도 되지만은 이건 관용을 해요. 관용화.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내가 환난을 받으라. 그 다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주 암송할 성구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관이라면 관이 무슨 관이냐면 이제 왕관, 면류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라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하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들 임명할 때 이 말씀을 자주 씁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우린 죽도록 충성하라면 어떤 식으로 생각합니까? 열심히 봉사하는 것. 열심히 교회를 내서 섬기는 것. 죽도록 막 교회에 섬기다가 몸 살라고 그걸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은 네가 죽는 자를 갈지라도 충성하라는 뜻이 이게 신실하라.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석방될 수 있지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네가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신실하라. 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이 본문에서는 그게 아니고 절대로 나를 붙들라. 날 배신하지 마라. 예수를 배신하면 살 수 있어요. 예수를 배신하면 돈 벌 수 있어요. 주님 말씀 무시하고 사기치고 약간 장벌 수확하고 돈 벌 수 있어요. 주님 믿기 때문에 사기 못 치고 거짓말 못하고 직장에서 열서 쫓겨나고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심지어는 당신은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네가 절대 신실하거라. 변치 마라. 변질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생명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천국의 상고를 주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한테 고난을 허용하신 분이에요. 왜요? 이 고난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시니까. 야고보서 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 하여금 인내하게 한다는 거예요. 인내를 온지라. 끝까지 인내라. 그래서 온전하고 구별하여 좀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 있고 마귀를 인한 고난이 있고 그럴지라도 절대 믿음으로 살자. 주님 붙들자. 기도로 승리하자. 순종하자. 한동안에 우리의 인내가 생겨되시고 인내를 온전할 때 우리가 온전하고 구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한테 고난을, 시험을 허용하십니다. 왜요? 하나님도 좀 자랑거리 자녀한테 갖고 싶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자랑거리 자녀한테 갖고 싶어가지고 학원 보내고 학기 보내고 공부시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애들이 학원 가는 거 좋아합니까? 애들 공부하는 거 좋아합니까? 그래 시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시킵니까? 난 자율방임인데요. 우리 공부시키잖아요. 학과에 시작하는데 보내잖아요. 또 심지어는 미국의 하버드라든지 아니면 한국 하이스트 그런 데 보면 애들이 자살 잘해요. 그러니까 가서는 자살해요. 왜냐? 공부를 너무 빡세게 시키니까. 그리고 그래서 제가 축도에도 저는 A만 봤는데 이제는 C, D 그런 노는 애들이 좌절감, 자살도 한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아들을, 딸을 하버드 못 보내가지고 야단이잖아요. 하버드 보낸다면 1년 학비만 1억 가까이 들어요. 그런데 막 보내려고 하잖아요. 왜요? 나오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고난이란 영적인 하버드에 보내신 거예요. 어떤 분은 난 영적 하버드 필요 없어요. 난 그냥 편하게 살 거예요. 난 나비될 필요 없어요. 난 그냥 번데기로 애벌레로 살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야. 넌 귀한 내 새끼. 영생토록 네가 복 받아야지. 이 딸 잠시 고난 받더라도 영원토록 복 받아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네 혼자 가을 아닙니다. 우리 힘들할 때 더 가까이 하세요. 우리 고난 중에 우리 기도가 얼마나 간절해집니까? 고난 중에 우리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 얼마나 응답이 잘 옵니까? 그런 건도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 영적인 날개 생기시는 거예요. 붙들으신 거예요. 승리할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신담을 허락지 않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하여금 성쾌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십니까? 하나님의 빛이 난 삶을 바뀌잖아요. 천국의 상이 쌓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과 권세가 있잖아요. 상 주신 거예요. 내가 죽도록 승사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상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상 받으실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음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쓸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다 만날 거예요. 그때 전부 다 이만큼 상 들고 다니셔야죠. 집에
초청하세요. 가서 한번 보게. 자, 오늘 보십시다. 스무나 교회가 상 받아요. 왜 상 받습니까? 아주 큰 일 많이 했습니까? 아니에요. 안 나와요. 했는지 몰라도. 상 받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을 통과하고 승리한 거예요.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십니다. 성경 보면 그래요. 우린 일만에 하면 최고인 줄 아는데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보다 그 근본 동기가 되시는 우리의 존재가 바뀌시는 고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보면요, 이런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자녀이면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네요. 누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아니, 이근희 씨의 상속자 되어서도 좋잖아요. 정주혁 씨의 상속자 되어서도 꽤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네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상속자이신데 우리도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한다? 아시겠지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고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현재 고난 어떻게 하면 죽겠다,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감당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나중에 돌이켜보면서 그때는 힘들지 말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 고난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스무나 교회 잘한 거 없어요. 안 나와요. 언급 안 하세요. 하지만 고난, 환난, 궁핍, 비방, 고난, 감옥, 심지어 순교, 그것이 영원한 상으로 다 되어진다. 그걸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시고 일하셨습니다. 죽은 자 살리시고 물리도 그러시고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의 사람들 다 먹이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가장 기뻐하셨느냐?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을 때 아니에요. 예수께서 세례받으실 때. 왜 세례받으셨습니까? 그분은 죄도 없으신데 왜 죄 씻는 세례를 왜 받으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을 각오하신 거예요. 그 세례받으신 것은 내가 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시고 내가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달리시겠다는 그 결단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 하시는 거예요. 또요,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결단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아들, 내 기뻐한 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위해서, 예수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할 때, 나의 것을 희생할 때, 심지어는 고난을 감수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하다 상주신 거예요. 제가 정말 말씀드렸죠. No cross. 너 뭐더라? 너 언증이든가? No cross.
크로스가 있어야 무엇이 있다? 크라운이 있다. 크로스가 뭡니까? 십자가. 십자가 있어야 크라운, 면류관이 있다. 우리 성님들, 십자가는 피하는 존재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성님들이 온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성님들이 하늘의 상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성경 교독문 읽을 때 빌립보서 2장 읽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의 형체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힘을 주신다 되었어요. 큰 일을 행하셨다, 기적을 행하셨다, 은사를 나타났다,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주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다 되었어요. 그게 원리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람은 이 일생만 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지만 하나님은 영생을 보십니다. 일생은 잠시만, 영생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자들을 영원토록 영광되게 만들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으라 하십니다. 고난을 감당하라 하십니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위해서 순종하라 하십니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